함께 우리가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 이제 광고 나가기는 이렇게 나갔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눠서 읽기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자기들의 형제 유대인을 향해 크게 부르짖었으니 또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땅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 잡히고 기근으로 인해 곡식을 사야 하겠다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들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과 같거늘 보라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을 속박하여 종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 딸들 중에 몇 사람이 벌써 속박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차지하였으므로 그들을 속량할 힘이 우리에게 없도다 하였더라.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에 또 3일째 되는 날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또 저희들 계속되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무엇보다 또 하나님의 또 성전과 또 예배가 먼저 세워지는 믿음의 회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사오니 맡겨진 사명에 더욱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이 자리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할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때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선정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이제 내포하는 그런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제목을 통해서도 본문의 내용들이 확 와닿는 그런 제목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제 제 의도대로 이제 적절한 제목이 선정이 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제목과는 전혀 본문의 내용이 또 상관없는 것들이 또 정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지 말아야 될 싸움이기는 하지만 원래 이제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제목은 하나됨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저희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인물을 다뤘을 때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 조금 더 다른 포커스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느헤미야 5장 말씀에 들어서게 됐는데 느헤미야 4장의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 외부로부터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공격이 있었다면은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의 경우에는 외부가 아니라 바로 안으로부터의 공격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4장까지 느헤미야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 고되고 굉장히 풀기 힘든 숙제를 맞이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이 무너지거나 그가 분노를 표출했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맞이했던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굳굳이 그의 믿음을 잘 지켜나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통탄하면서 울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금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가 분노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왔던 핍박과 영적인 공격보다 느헤미야에게 더 크고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아무리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십니다. 그런데 딱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제 뭐 다 이해해 주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나를 보면서 좀 격려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뭔가 뭐 맛있는 걸 준다든지 칭찬 이런 걸 들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참고 참았는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바가지로 확 긁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문도 모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판 싸우는 겁니다. 참다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아마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느헤미야가 그동안 자기가 겪어왔던 수많은 일들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 아니죠.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성벽을 쌓아 올라가야 되는 동일한 성도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완전히 느헤미야가 지금 무너지고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과연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 다르기 때문에 가정에 포커스를 둘 수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라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결국 빚을 졌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시간을 온전히 성벽 재건을 위한 봉사에 완전히 다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낮에는 성벽을 쌓고요. 저녁에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서기 위해서 경배를 서면서 24시간 한시도 빠짐없이 오로지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그 일에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게선 장군처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외국에 나가서 무슨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 상태에서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듯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간신히 풀려 나왔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도망치듯이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하게 그들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의 손에는 무엇이라 소유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서 그들이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고향 땅은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잘 되겠지, 내 집이 있겠지, 밭이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고향 땅에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그들의 삶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베이스, 시드머니라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몇 차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드렸으니까 배경을 아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한 번에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걸쳐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조금씩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정착했음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 먼저 집을 지었을 것이고요.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 논과 밭을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경작하여서 그래도 그들이 먹을 것은 조금이나마 마련해 놓은 상태, 그나마 살림이 조금 펴진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중에 온 사람들 혹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온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 좀 도와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토지의 밭을 너에게 맡길게. 내 자녀를 맡길게.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 역사를 보니까 당시에 곡식이나 돈을 빌려주고 나서는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거의 사채를 끌어다 쓴 것 마냥 빌려준 곳에 50% 이상의 이자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만 안 들었지 거의 강도에 가까운 악행을 자기와 동일한 동포들에게 자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일을 매진하는 그 일에도 힘들 판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겠다고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사역에 뛰어드는 같은 동포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입속을 지금 챙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왕의 세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 이후에 당대 세상을 통치하던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바쳐야 될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영향력 안에서 여전히 그들의 노예였고 종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바쳐야 될 세금이 있었다함을 의미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자유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성벽을 재건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문제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성벽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작정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일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어떠한 일을 그들이 새롭게 도모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다 보니까 빌렸던 돈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이자로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담보물로 맡겼던 땅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중엔 땅이 없는 사람들은 불갑을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자식들을 종과 노예로 다시금 대내어 팔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목도했던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무리들은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자기의 땅을 내어놓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내어놓고 오로지 성벽을 쌓는 일에만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무리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자기의 입속만을 차리고 자기의 배만 불리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들이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들을 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볼 수 없고요. 같은 성도를 사랑하라는 실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오로지 물질과 이익을 챙기려는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느헤미야가 분노를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채찍질하시며 크게 분노했었던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분노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드디어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이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7절과 8절 말씀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은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고요. 8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치리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에게서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한 큰 집회를 열어 아멘.
이 7절과 8절에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헌신하고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될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 형제들에게서 이자를 취하냐? 어찌 너희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지금 이방인의 손에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이들을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다시 이방인의 손에 팔아서 그들을 다시 종 만들고 노예 만들려고 하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두 구절 말씀 가운데 성도님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절과 8절. 이 두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돼서 등장하는 단어가 혹시 뭐가 있습니까? 7절과 8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형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제.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강조하길 원하냐면은 지금 너희나 괴로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나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 5장에서만 형제라는 단어가 성도님들 무려 7번씩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너에게 찾아와서 비굴한 모습으로 돈을 빌리고 음식을 구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너의 노예요, 너희의 종이 아니다. 잘 봐라. 그들은 너희의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형제라면 이제 그들의 아픔이 너희들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간절함이 너희들의 간절함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너희들의 소유가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어야 함을 지금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세우고자 했었던 것은 단순히 돌덩이를 쌓아 올리는 그 건축물로서의 성벽을 쌓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회복하길 원했던 것은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사실 성벽이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을 주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자기가 욕망하는 것만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에 결국 성벽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는 성벽이 굳건히 세워지게 되었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자기가 꿈꾸는 욕망하던 바를 그들이 달려가게 되었을 때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간신히 다시금 회복되려 하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순간인데 바로 이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해도 될까 말까한 바로 이와 같은 타이밍에 왜 또다시 이기적인 모습, 개인주의에 빠져서 자기의 입속만을 차리는 자기의 배만 채우려는 이런 악행들이 어째서 또다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냐? 사랑하는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아, 저희는 여기 옆에 서 있는 저 사람들은 너희의 밥이 아니다. 너희들의 돈주머니가 아니다. 저들은 너희의 형제고 너희가 섬겨야 될 지체이고 너희의 동역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저들이 너희의 형제가 아니냐라는 이 메시지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물론 우리가 지금 자리가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옆이라 하면은 혼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옆에 있는 성도는 남이 아닙니다. 바로 내 형제이고 내 자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상호간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형제요, 자매요. 근데 성도님 그거 혹시 아시나요? 형제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형이면 형이고 제면 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형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괜히 위아래 나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요. 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이어져 있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무엇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로 나눌 수 없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너의 일 나의 일 서로의 책임을 나눌 수 없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세워진 주 안에서의 가족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반드시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격려를 해야 되고요. 수고를 해야 되며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것이 내 일이 아니다라는 핑계로 우리는 결단코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지금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죠, 성도님들. 분명히 나라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모임을 하셔도 됩니다. 대면을 해도 됩니다. 심지어 4월 25일 이후부터는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해도 됩니다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무엇인가 새롭게 교회 안에서 모임과 집회를 새롭게 기획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습니다. 생각도 변했고요. 우리들의 삶도 많이 변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예전처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하니까 새롭게 우리가 변화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과도기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든 아니면 새롭게 변화하든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동참하는 손길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계셔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대적인 요구를 결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우리들이 맞이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교회의 한몸된 지체들로서 우리는 결단코 상황과 환경에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 혼자서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어떤 특출난 어떤 성도님 한 분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변화된 새 시대를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성도님들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목사 혼자서도 안 되고요. 집사님 몇 분으로도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살펴보라는 겁니다. 누군가 어떤 관심 가운데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맡겨진 사명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혼들을 살펴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살펴보고 혹시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또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그 일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그가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일 첫 단어입니다. 성도님들.
어떠한 사람에게만 이 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어떠한 사람만 어떠한 특정 헌신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요.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 맡겨진 사명에 선한 행위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을 격려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에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주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의 연대 의식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살펴보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은 24절 한 구절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25절까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를 살펴보고 사랑과 선한 행위에 격려해 이르도록 격려하며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계속해서 돌아보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이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은 무엇을 위한 말씀이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암시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를 뒤흔드는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충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누구나 다 지금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이 있었을 때에 성도들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네 입속만 차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형제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형제가 없으면 그 짐이 곧 나에게 지어질 수 있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서로를 살펴봐야 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격려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가 초대교회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송하고 그들을 격려했을까요? 교회 안을 살펴봤더니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뺏고 빼앗기고 경쟁하며 다투는 이전 투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대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마치 내 몸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바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모습이 마치 천국과도 같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송했고 거기 안에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서신서를 썼을 때 그 시작 부분이나 말미에 내가 누구누구를 문안한다라는 말을 꼭 합니다. 교회를 문안한다, 아니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형제를, 어떠한 자매를 문안한다라고 꼭 말을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그들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내가 기도하마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저 마다하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언제든지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어디 가서 칭찬받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아야 제가 더 많이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수고하고 격려했다고 싫어하는 사람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안부와 관심도 참 중요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헌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감사를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가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매 서신서마다 그가 어떠한 특별한 성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의 사랑과 수고 때문에 내가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혼자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또 다른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 우리가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고요. 같은 교회의 지체가 된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네 거, 내 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하고 귀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나의 섬김과 나의 수고가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내가 잘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이거는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수고가 나를 세우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곧 나를 위한 일이고요. 그것은 곧 교회를 위한 일이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하게 됩니다. 그부터 먼저 이자를 받는 일을 중단했고요. 자기의 것을 먼저 내어드려서 섬기는 자들을 그가 먼저 섬겨주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에 모두가 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13절 말씀만 하나 읽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 무릎을 흔들며 이르기를 이 약속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의 집과 그의 일에서 그를 흔들어 버리실 것이요 그와 이와 같이 흔들려 버림을 받고 빈손이 되리로다 하매 온 회중이 아멘하고 주를 찬양하며 백성이 이 약속대로 행하더라. 아멘. 성도님들 처음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성벽을 흔드는 그 대상은 산발락과 도비아를 위시한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때다. 연합을 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더 중요한 일, 더 값진 사역에 전력해야 된다. 너희들이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일에 너희들이 전력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거부하고 성벽 세우는 일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너희 자신의 집을 세우고 너희 자신의 뱃속만 채우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 13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마귀 사탄이 성벽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벽을 허무시겠다라고 말하십니다. 너희의 집을 내가 허물겠다는 겁니다. 너희 손에 내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왜? 하나됨을 거부하고 형제 사랑을 거부하는 그와 같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깜짝 놀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온 회중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흩어졌던 그러한 마음들, 분쟁과 분란이 가득했던 이 교회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가 되길 원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길 원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귀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남이 아닙니다. 부산 말로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서로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고 함께 짐 나눠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판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타적인 교회, 서로를 섬기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교회, 격려하는 교회가 바로 2022년도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